작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뭐 성경 공부를 하던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묵도하고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그와 같은 고백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진짜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일들이 환란이 있기 전에 채어 올라간다라고, 휴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사건들이 갑자기 뚝딱 하면서 번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 마지막 환란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의 그 순간순간들이, 사건들이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의 시간, 환란의 시간.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서 그 예고편들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 구절을 두고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에서 뭐가 빠졌다고요? 역병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근접해 이르렀구나. 이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시작됐어요. 기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진은 어떤가요? 곳곳에 지진이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막 곳곳에 싱크홀이 터졌고 갑자기 땅이 내려앉아요. 영화도 좀 있으면 개봉한다대요. 무슨 싱크홀. 곳곳에 그 같은 지진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땅이 막 밑으로 몇백 미터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너무 빈번하니까 영화로까지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봤을 때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세상 자연 이런 것들을 봐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또 들여다봤을 때 진정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주 확실하게 체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상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요 2절 말씀만 봐도 지금 딱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떠한 그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그와 같은 구성원도 자기의 삶을 터치하는 게 싫어서 혼자 살아요. 욜로 라이프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또 탐욕을 부려요. 탐욕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려 어떤 허세들이 심하고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깟 하나님 너 나오라고 그래. 차라리 내가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불순종. 부모에게 불순종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옳은 길로 가기만을 원해요. 그를 위해서 잘 이끌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를 자꾸 건드려서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거룩하지 않아요. 말할 것도 없고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면 이제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막 뉴스를 보면은 진짜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부모가 신생아 아기를 구타해서 죽이는 세상이에요.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뱃속에 아기가 잉태됐어요. 이 아기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막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봐 자기의 권리라면서 뱃속의 아기도 그냥 마음껏 낙태하고 죽이는 세상. 신생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인권이 있는 아이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아기를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낙태해버린다. 죽여버린다. 본성에 애정이 없는 세상이에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뭐 온통 매스컴이 거짓 고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계속 나가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종교인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떤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와 같은 것들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가 이르면서 아까 4절에 뭐라고요?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와 같은 자들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립되는 것만 같고 무슨 종교의 심하게 몰두해 있는 광신도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휴거라는 공중에 채어 올라가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고대고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이 복된 소망,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된 소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거의 완전 이렇게 쳐다보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잘 전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와 같은 가짜 교회들이 넘쳐나요. 왜 휴거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 특히나 벌벌벌 떨면서 뭐라 하죠. 그 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성경 속의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침례교회 그 침례의 간판만 걸고 있어도 한때 민원이 오고 난리 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남해안 쪽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침례교회 간판에 침례자 빼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물론 우리랑 같은 믿는 바를 같은 노선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그게 심해서. 무슨 사건일까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 배우의 그 구원파 유병호와 연관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침례의 침자. 그리고 침례교회는 우리가 같은 노선의 침례교회는 아주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니까 거듭 강조하고 그것을 전해요. 그러니까 얘네 구원파 아니야? 얘네 세월호 사건 그와 같은 침례교회 아니야? 이러면서 남해안 쪽에 있는 침례교회는 난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요. 부모가 침례교회 나니까 애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 교회, 그 침례교회 갑자기 성도가 반 이상 떠나요. 침례교회란 이유로. 구원이란 단어를 자꾸 꺼낸다는 이유로.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끊어야죠. 구원이 셀베이션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진짜 메인 주제인데,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함부로 꺼내면은 교회 안에서 머뭇거려요.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쳐다.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무리들이 그 중대한 주제를 가로챈 거죠. 재림, 휴거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교회에 갖고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그때까지 교회만 해도 우리랑 그 종말론이 같은 맥락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고 이와 같은 믿음이었는데, 하지만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때는 정확한 시간 알 필요가 없다.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르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다미선교회라는 데서 몇 년, 몇 월, 며칠 저녁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준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흰 옷을 입고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애 데리고 다 재산 다 청산하고 집도 청산하고 흰 옷 입고 애들 데리고 그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주여 주여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시간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온전히 해석하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전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휴거, 이 복된 소망이 철저하게 왜곡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막 조롱하듯이 저 광신도 같은 자들. 그리고 특히 문자 그대로 정말 이 휴거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복된 소망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광신도 취급해요. 이상한 사람들. 휴거, 랩처,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야, 너 성경대로 믿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된 그 문장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홀리 트리니티라고 그와 같은 단어를 만들었듯이 공중에 채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휴거, 랩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랩처라는 단어는 라틴어 라페레에서 나왔고, 이 라틴어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히브리어 하르파즈에서 번역되어 나온 단어예요. 갑자기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그것이 정말 복된 순간,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랩처라고. 이 랩처는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AD 30년경이라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30년경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한 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연장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채어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갖고 변화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 하늘에서 신랑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따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할 것이에요. 유대인의 그 혼례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 이해가 더 쉬워요. 혼인잔치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그 환란이 시작돼요. 3년 반에는 좀 잠잠한, 뭐 견딜만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순교하고 환란 뭐 성도들이 막 그렇게 되면서 이때 그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시작되는 시기가 이 3년 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때 유대인의 회가이로 아마겟돈이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기에서 이미 이제 이런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처단이 되지만 요때 태어나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육신을 잃고 자라면서 천년왕국에 대해 장하게 우리가 시간을 뭐 했지만 천년왕국 때는 생명도 길어져요. 옛날 아담 그 에녹 요 시대처럼 막 800살 900살 사는 요 때인데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육신을 잃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처럼 점점 변해가는 거죠. 1000년 동안 아무리 요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셨고 딱 깔끔해졌어도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여기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심판해갖고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넘어왔어도 이들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라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가운데서 또 태어나고 자라면서 점점 세상이 악해져요. 10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 왕자 심판. 그 사람들 대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어요. 마귀들이 올라오고 완전히 깔끔하게 건너면서 심판 후에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도래되었고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컨디션의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그 땅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은 자들과 마귀들은 이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하지만 그와 같은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망은 왜냐하면 우리는 환란기, 뭐 천년왕국 이런 것도 아니라 이 진짜 영화로운 순간이 시작되는 이 복된 순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수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휴거의 예표로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하늘로 채워 올라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는 복음 전도자 빌립도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또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잠깐 이렇게 핀치가 나가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더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경험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역시 하늘로 채워 올라가죠. 이 모든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것, 이와 같은 현상 사건을 한자로 표현하면 다 휴거예요. 휴거는 끌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휴거는 정확하게 위로 채워 올라가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정의와 동일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랩처, 라파레, 채워 올라간다는 이것이 휴거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4장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소망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3절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걸 왜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구름들 속으로, 즉 하늘로 우리가 채어 올라가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휴거를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휴거는 수차례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 휴거되어서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소망이, 이 휴거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가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이와 같은 휴거에 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 재림에 관한 성경 기록이 덮여져 가요. 인위적으로 말씀을 바꿔 해석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신 휴거,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언제 휴거되는지,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재미난 설문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6년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데서 미국의 담임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그 담임 목회자들한테, 개신교회 담임 목회자들한테 휴거는 언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36%가 pre-tribulation, 환난 전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36%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노 전에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미국의 교회의 36%의 목회자들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2016년에. 이거는 환난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25%. 환난 후에 휴거된다. 18%. 환난 중에 휴거된다. 4%. 하나님의 진노 전에. 진노 중에.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 관심 없다. 근데 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36%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성경대로 이와 같은 일어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 그래요. 미국, 소위 우리의 마덜처치라고는 미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떨어졌겠죠. 왜? 소위 인본주의가 들어간 신신학이라는 그와 같은 신학은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그 환난 가운데 출현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가는데 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담임 목회자들한테 물었어요. 제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영어를 읽지 않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기록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49%. 어떤 그 악이 사악한 것이 의인화되는 것이다. 비성경적으로 믿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14%. 적그리스도는 없다. No individual anti-Christian. Antichrist 12%. 없다. 없다고 믿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institution, 어떤 단체나 조직이다. 이것도 잘못,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Figure who already or sometime in the past. 과거에 이미 그 사람은 일어났다 죽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히틀러였다, 네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한다. 그리고 기타 관심 없다. 이게 두 개를 합쳐서 관심 없다로 보더라고요.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람이. 근데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람 그리고 관심 없다는 사람. 하지만 49% 중요한 건 49%의 목회자를 제외하고 51%가 이건 지금 미국 교회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예요. 반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펼쳐질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5년 전 통계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통계 말고 이제 미국이니까 관련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구절이 27%예요. 그 외의 주제가 73%.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을 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그 재림에 관한 구절이 3분의 1 가까이 돼요. 27%예요.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이 성경 두께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3분의 1. 근데 자꾸 제가 근데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근육돼지 이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래요. 성경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주제가 설교로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통계예요. 예수 오심에 다시 오심 관련된 설교는 2%예요. 2%. 98%는 그 외의 주제. 물론 그 외의 주제도 중요한 주제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제가 2%래요. 100번 설교하면 2번.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휴거에 관한 단어만 나오면 그 사람들 이상한 광신도야. 그렇게 취급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무지에 놓여서 그냥 매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그 소망, 휴거에 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환난 없다고. 아니 환난 늦게 휴거 늦게 된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세상 것을 더 누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2%래요. 2%.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복된 소망에 관한 설교가 2%래요. 그러면서 어떤 윤리적으로 그런 설교 성공해야 되는 복받아야 된다는 설교가 넘쳐나죠. 마지막 때에 곧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환난 이전에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 예수를 만나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순간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복된 소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휴거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그것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시고 곧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거예요. 공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채 올리셔갖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끔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많은 바울의 서신들 이루고 나고 이제 마지막 점에 요한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고서 기록됐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됐고 그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드러내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야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이 말씀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하고 기록한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풍습을 이해해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먼저 첫 번째는 정혼. 신랑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급하고 정혼 언약을 맺는다. 예수님의 초림이 어떠하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페이를 하신 것이에요. 지참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페이를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새 언약.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거할 곳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에서 정혼한 뒤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곳을 준비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신부를 데리러 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라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새 상속 언약으로 신부와 정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것이 그 초림 이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 강림 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신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까 봤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비춰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 깨닫게 된 그 복된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Look for. 바라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곧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두 번째 나타나, 즉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 똑같이 look for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목자의 장,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고대고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을 움켜쥐고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이 복된 소망을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이 소망이 간절해지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권면하는 것은 너에게 하지만 그 영광의 관이, 의의 관이,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날은 알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징조들을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진짜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성경 말씀처럼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다미선교회처럼 뭐 다 팔고 다 청산해갖고 하얀 소복 입고서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복된 소망, 이 휴거는 성경 말씀에서 수차례 기록된 주제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무슨 두리뭉실한 전래동화나 무슨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또한 분명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휴거에 대한 그 팩트가, 정확한 사건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세 가지 휴거 사건에 일어날 세 가지 팩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호령을 듣는 것.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뭐 천사장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뭐 누구는 미카엘이다, 누구다 뭐 이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천사의 우두머리의 음성과 주님의 호령,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는 그 소리예요. 그 부르심, 호령.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채워 올라가는, 즉 휴거되는 것. 이들이 신실했건 신실하지 않았건, 이들의 삶 가운데 죄가 많이 나고 죄가 많이 나지 않았건 그거와 상관없이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다 채워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 사건의 팩트 중 하나예요.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그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만나리라,
함께 있으리라. 아주 정확한 만나게 될 거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만나리라.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때 영어가 shall be가 쓰였어요. 영어로 보시면은 shall be. 제가 예전에도 한번 will하고 shall의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shall은 타인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야 이렇게 될 거라는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shall be. 저 위에 계신 그분의 강한 의지라.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강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휴거라는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돼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팩트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삶의 위로가 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일시적으로 위로는 되겠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코로나 공존으로 가는 거요?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역병 또 창궐해요. 아니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고요. 정치 우파가 이기는 거요? 우파도 사람인지라 또 신뢰 있고 또 좌파가 또 이겨요. 사업 잘 되는 거요?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거요? 좋은 차 타면 뭐예요? 몇 년 아니면 좋은 차 금방 중고차 돼요. 좋은 집에 사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집도 헌집 돼요. 때로는 교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오면은 온갖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갈등이 왜 없겠어요? 마음 속상하게 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구원자 위대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힘겹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 소망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것을 덮어버려요. 이것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자극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지 잘 아시죠? 뭐죠? 담배가게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아이러니예요.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데 정부는 이 흡연율로 인한 폐암과 이런 각종 질병의 환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2021년부터 새롭게 들어가기 위해서 2020년 연말에 12월 20 며칠 날 발표된 이제 담배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더 자극적이고 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담배가게 다 쓰여 있대요. 저는 잘 보질 못해 모르겠는데 편의점 가면 슬쩍슬쩍 얼핏 멀리 보이긴 하는데 엄청 징그러운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폐암 위험 최대 26배, 구강암, 심장병 사망, 뇌졸중, 흡연으로 병드는 아이,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흡연하면 수명 단축, 흡연하면 치아 변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흡연자들이 이 그림과 문구를 담배 한 갭이 필 때마다 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 않겠죠. 보면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보고 막 담배를 여기 가게 꺼내갖고 이걸 보면서 매번 한 번 필 때마다 이걸 이렇게 읽을까요? 읽으면 엄청나게 흡연율이 줄겠죠. 그러라고 정부에서 집어넣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그림이나 이 문구를 매번 그렇게 유심히 보면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흡연율은 높아지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망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흡연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흡연하고 병 걸리고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죽고. 한번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휴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이 복된 소망이 교회 안에서 흐릿해지고 선포되지 않으니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덮어요. 무관심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 다수의 목회자들도 그리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 나아가고 싶다라면 이 휴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복된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누구에게나 그 복된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세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